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일이라면 다들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축복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호응도 좋고 아주 좋아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부자가 되십시오. 높은 명예를 가지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거나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다들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역설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운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에 대한 깊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는 눈물, 더 크게 내가 쓰임받기 위해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반전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며 울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호탕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배울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날에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첫 번째는 돈의 힘이고, 두 번째는 권력의 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숫자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3대의 힘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방법은 힘과 권력에 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역사를 이끌어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역설, 즉 패러독스가 통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온유함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힘에 의해 지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 그리고 온유와 겸손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주장하고 있는 원리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양육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강식이 무엇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자만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사실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동물만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한다면은 강한 동물의 상징인 호랑이나 사자들만, 그런 동물들만 남아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들은 오히려 멸종 위기에 처해서 그 개체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소나 양처럼 연약한 동물들은 오히려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소나 양처럼 온유한 동물들은 그 종족의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봐도 마찬가지죠.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멸종되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 봤더니 작은 물고기들이 멸종되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들이 점점 더 멸종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만 봐도 어떻게 보면 약하고 힘이 없는 것들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능승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죠.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하와이에 와서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한국에 살아갈 때 겨울철이 되면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눈이 소나무 가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눈이 쌓이면은 유연하게 그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휘어지면 되는데 휘어질 줄 모르는 그런 딱딱한 가지들은 눈을 버티다 어떻게 됩니까? 똑 부러져 버리게 마는 것이죠. 그럼 그 부러진 소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땔감으로들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늘 승리하고 늘 이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힘으로 강하게 누르고 압박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복하게 되고 내 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권력과 돈으로 힘으로 강하게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고 굽신거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을 존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주면은 그래서 그 진심이 통하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기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은 온유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에 어원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들판을 질주하던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쓰게 되었을 경우 이처럼 순하게 길들인 말을 칭할 때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기분 나쁜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 말에 상대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는 것이죠. 욕을 해주고 싶고 화를 내고 싶지만 그 마음을 참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물론 참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참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참지 못하고 어디에선가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해지려면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나 스스로의 통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통제하도록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린 사람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나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만약 죽이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에 순복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환자의 몸에 열이 오르고 몸과 얼굴이 벌겋게 되었을 때 그 열을 진정시켜서 정상 온도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은 36.5도가 정상입니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가 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이 올 수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나태하게 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피로하게 되고 과로가 쌓이게 됩니다. 또 돈을 지나치게 안 쓰면 인색한 쫌생이가 되는 것이고 너무 많이 쓰면 낭비가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일하지 않고 드릴 때 드리지 못하면 불충성이 되는 것이지만 나서지 말아야 할 때 함부로 나서고 혼자 열심을 내고 있으면 월권이 되는 것이고 과욕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에 있어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할 줄 아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강한 양극단의 집단적 이기심 때문에 사회도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양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한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징 없는 회색지대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 둘 사이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 둘 다를 부둥켜 안고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신학입니다. 경제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가난한 중소기업에 피를 빨아서 돈을 모으려는 그런 재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강성노조로 기업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에서도 수구 보수도 아니고 극단 좌파도 아닌 온유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아니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나 한쪽 이념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보이지 않고 오직 유튜브에서 말하는 한쪽 이념에 완전히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극단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보든 보수든 성경의 말씀보다 더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극단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36.5도의 정상 체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듯이 온유한 사람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고 양극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보통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될 종말론적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온유함으로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목말라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 상태를 생각나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장차 세상에 임할 기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인 기근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의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 보기에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 보기에 좋고 좋은 일은 대부분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러면 드라마 보는 일은 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 내가 좋아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내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일은 의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은 틀림없이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하기 싫고 하기 어려워하고 꺼려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서 주로들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려 합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즐기려는 일에 치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먹는 풍성한 교회다라고 자랑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즐겁게 즐기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대놓고 자랑들을 합니다. 은연중에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 교회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실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놀자판의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먹고 놀자판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겠습니까? 진지하게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좀 강하게 말하면 마귀 사탄의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지하게 말씀을 좀 탐구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려는 우리와 같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실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도 그냥 즐겁게 좀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교회를 선호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없어서 심심하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에 섬기던 교회가 주로 먹고 놀고 즐기자는 분위기의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물론 우리도 먹을 때는 먹어야 합니다. 놀 때는 놀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내내 놀고 즐기자,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는 일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얻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생수는 부족해지는 것처럼 온갖 말씀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기는 너무나도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지금은 오염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홍수처럼 넘쳐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말씀에 기근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한 땅에서 일반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 북한 땅에서 이게 가당이나 한 말이겠습니까? 결국 결혼해서 미래를 생산해야 할 처녀와 젊은 남자가 죽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해서 한번 진심으로 말씀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왕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처음 배울 때의 그 설레임을 가지고 골프를 처음 배우고 필드에 처음 나갈 때의 그 기분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배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좋은 삶, 또한 이웃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내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삶입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들의 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많이 배고픈 사람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고 갈증이 심한 사람에게 더 많은 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럼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진지하게 성경의 말씀을 배울 때 얻을 수 있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우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나의 본능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양극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끊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